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건기 때 산천 초목이 노랗게 말라가다가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이때 부처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는 양에게 풀을 먹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접어들 때 양떼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마을 가까운 데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가 차츰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드는 황야 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미쳐 오지 않는 깊은 오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풀이 떨어지면 경험이 많은 목자는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되죠. 그것은 험한 산지를 향하여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골짜기를 더듬어 올라가는데 대개의 경우 목자들은 골짜기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는 아직 응달진 곳에 풀이 수북하게 자라있고 골짜기에서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위험성도 적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맹수가 출몰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폭우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급류에 갑자기 휩쓸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때 양은 목자의 인도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하시나이다. 손수 양을 키우고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어리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죠. 드디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여 산의 정상으로 나갑니다. 이 산 정상 고원에는 아직도 날씨가 서늘하기에 푸른 초당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들은 풍성한 꿀을 먹으며 마음껏 양들이 뛰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상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받는 밥상을 뜻합니다. 산 정상에 넓게 펼쳐진 푸른 초당이 양들에게는 풍성한 밥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목자일수록 싱싱하고 풍성한 초당이 어디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늘 목자는 준비합니다. 양은 이런 목자와 함께할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건강, 돈, 실력, 배경, 여러분 자녀의 일기까지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역견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일하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부족함이 해결되면 여러분 충분할까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부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내가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기만이거나 자기 체면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라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이 교회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런데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분은 크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력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많은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래 양은요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토끼 한 마리에도 깜짝 놀라고 양 한 마리가 팍 뛰면요 나머지 양들도 무슨 큰 맹수가 나타나는 건 그냥 우르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양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 펼쳐 있어도 맹수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다면 양은 두려움 때문에 떨며 먹기를 거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양이 서성됩니다. 또 파리나 기생충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양은 편안히 눕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을 때 눕기를 거절하고 한입 꼴을 찾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은 그럴 염려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양 우리를 가봤어요. 양 우리를 딱 들어가는데 입구가요 특이해요. 딱 한 사람이 들어누우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입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한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양 안에 우리 안에는 널찍해서 수많은 양들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입구는 한 사람이 딱 누우면 들어가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들이 딱 보면 우리 양을 치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그 양 100마리, 한 마리 그 숫자니까 자기 양이 딱 우리에 들어오면 목자는 맨 마지막 어디에 자는 거예요? 입구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 나갈 수도 맹수가 들어올 수도 없고 양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항상 지켜요. 목자가 울타리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풍성히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이 꿀을 먹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은 가축에게 필수입니다. 어디 여러분 가축만 물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여러분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거기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문명도 어디를 중심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생됐습니까? 강을 따라.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 없이는 가축이나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이나 불결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디서 어떻게 깨끗한 수분을 취하게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축이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깊은 우물이에요.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얻으려면 양 혼자는 안 됩니다.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샘물이나 시냇물을 통해 물을 얻는데 양은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 시냇물이 흐르는지 양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샘물과 시냇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새벽 이른 아침에 이슬이 먹는 풀을 뜯어 먹을 때 양은 수분을 섭취하는데, 이 이슬을 먹은 풀을 뜯어 먹으면 따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몇 달을 양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먹으면 풀을 뜯어 먹는 양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우리 자신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묵상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같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제목이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웃는 이 소리를 들으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사랑이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웃는 이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알 사람이 없도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성령의 새벽이 내리는 이슬처럼 내 생명과 영혼 속 깊은 곳까지 촉촉히 스며들도록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나날이 더 풍성히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새로운 은혜의 세계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놀라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내 심령에는 아직도 만족함이 없을까? 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며 의아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곤고할까요? 어쩌면 영적으로 주님의 목마르하는 간절함이 내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누가 배부르며 갈증이 해결됩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성령으로 만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없이 찾아다니나이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에 대한 갈등을 완전히 풀어줄 때에 비로소 만족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부와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헛된 곳에 우물들을 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로서 쾌락으로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결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다 갈증으로 목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갈수록 우리가 부유해집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침같이 생명력이 비상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실망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時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행복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올 때 물쳐줍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더 풍성한 꿀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가 영원히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